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민수기 구약 성경 216페이지입니다. (26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가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서 신앙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민수기는 구원받은 한 성도가 이 강야 같은 세상 다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생활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강야를 살았던 그 여정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거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신약에 와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강야와 신 강야 사이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를 민수기 32장 8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민수기 20장 13절에는 혹은 머리바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은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오늘 말하는 저들의 말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눈이 있구나. 불신앙의 눈이 있구나. 민수기 13장 오늘 1절 2절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앙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불신앙의 눈은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지도자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보면
각 지파별의 정탐권 대표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이 본문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딱 시작하면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른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오늘 여기 말하는 가데스입니다. 거기 왔을 때에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루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너희들이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 땅을 두루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22절에 뭐라 그래요?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뭐라고요?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그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 한다고요?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이게 모세죠? 말을 좋게 여겨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12를 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22절에 어떤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죠?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정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는데, 차지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사고가 그들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확인하고 정찰해 보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못 가겠다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뭐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뭐를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한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죠?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두려움이 올까요?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두려운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힘만 의지했지 하나님이 가진 능력은 전혀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어때요? 여러분, 생각도 달라지고, 그죠? 삶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약속된 말씀을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보는가가 신앙생활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같이 둘러보았어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나안 땅, 강대한 족속들, 거대한 성들도 12명이 다 같이 보았겠죠. 여호수아 갈렙은 장님이고 나머지 10명은 눈을 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나안 땅, 강대한 족속들, 그들만 보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여호수아 갈렙은 다 같이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땅이구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을 둘러보한 거예요. 아,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10명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모여 정복하자고 올라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상황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신앙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면 바로 오늘 10명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반대로 육신의 눈에는 당장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을 믿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네, 아,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항무지 같은 흙불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재수 없어. 저 흙불판을 저기 내보고 살라고요. 이 데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조카가 떠난 후에 롯이 떠난 동서남을 바라보라 할 때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이 땅이구나.
저 동서남북이 나에게 주신다는 축복의 땅이구나, 풍요의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롯은 어때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쓸모없는 땅, 저 멀리 아마드께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저 땅이 축복의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롯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코로나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문제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불신앙과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사건을 내 주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삶의 문제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객관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된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네,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비록 힘들지라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여기 가면 죽는구나, 망하려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깊이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찾아온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 믿지만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 나를 크게 쓰고 나를 축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만사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어느 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신앙적인 눈인가? 불신앙적인 눈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신앙의 눈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신앙의 눈은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또 긍정적인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환경과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없어요. 모세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본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꼭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는지 다 조사해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탐지하라. 그러면서 뭐요?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도 증거물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에요. 지다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제 네겝의 사막을 지나서 부엘셰바를 지나서 에스겔 골짜기를 지나서 헤브론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들이 나중에 그 증거물로 포도송이를 울루매고 모세 앞에 그 증거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정탐꾼들은 북쪽 끝인 느보하마까지 40일 동안 총 480km 거리를 구석구석 다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물 포도송이를 울려매고 모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 결론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28절에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13장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다음 3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가라켰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저들이 가서 보았던 아낙 자손, 그 다음에 네피림의 후손들, 이거 거인족이거든요. 전설로만 듣던 그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느낀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긍정이 아닌 부정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말하는 내용이 거짓말인가요? 참말인가요? 참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땅에는 정말로 네피림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은 튼튼했고, 그 땅의 과일은 풍성했고, 사실이에요. 자신들과 비교를 할 때 자신들이 모습이 메뚜기처럼 정말로 힘없는 존재 같이 보이는 것을 느꼈어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분명 지금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에요.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다면 밑에 사람은 어떨까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히 그 땅을 보면서 뭐만 보는 거예요? 그 땅의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건 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와 함께하고 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꾸 좀 내가 처한 환경만 보는 거예요. 주변 상황만 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는 저들도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걸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만 보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 하자고요? 취하자. 능히 뭐예요?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10명이 볼 때 여호수아 갈렙은 뻥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에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현실만 있는 거예요. 환경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멀리 있는 것은 망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을 볼 때는 현미경을 통해서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생물들을 볼 때는 현미경을 통하면 보여요. 아무리 여러분 시력이 2.0, 2.0이라도 현미경을 통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력이 좋아도 저 멀리 있는 거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망경을 통해 보면 보입니다. 신앙인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이 벗어버리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뭐만 보여요? 절망만 보이고 낙심만 보이고 좌절만 보이고 실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끝났다고.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긍정적인 신앙은 먼저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먼저가 문제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먼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불신앙은 먼저 항상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있는데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이 먼저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 아무리 바라본들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래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 지금 곰팡이균이 기당기고 여기 지금 이제 어떤 감기 기운들이 막 기다리네 이렇게 하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헛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먼지균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봤고 나는 현미경을 통해서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망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긍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주관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고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한 상황 앞에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객관적인 개념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야 돼요. 아멘. 내 현실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왜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 현실을 주관적인 개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안악자손이 있네. 성은 든든하네. 우리는 저들 가고 보니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보이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관적인 개념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의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관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설령 가나안 땅이 저들의 말대로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싸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 가자, 싸우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보다 먼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들과 싸울 방법의 문제는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가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불신자만 문제가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요? 사람은 죽기 전까지 모든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대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보는가? 아니면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은 하늘에 나는 새만 봐요. 새. 새가 날아다니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 배후에서 새를 움직이고 먹이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새를 보았어요. 한 사람은 새가 날고 있네. 한 사람은 저 새가 저렇게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저 새들을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생각도 못하는, 근데 예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뭐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을 오늘날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생각으로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서 소유하자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수아 갈렙은 안 무서울까요? 다른 사람은 무섭고 여호수아 갈렙은 안 무서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무서운 건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건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저들은 두렵고 무서운 건 현실적인 맞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차지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힘 안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힘들고
아주 힘들어요. 어제는 양산에서 17명 대규모 단체로 나왔더만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누가 보이는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자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강한 사람들, 강한 성백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당연히 문제 보아야 되죠. 그러나 그 문제도 보면서 문제를 움직이고 계신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긍정적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그분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안으로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당겨 넣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신앙적인 성도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요? 못 들어간다, 못한다, 안 된다,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믿음과 불신앙, 긍정과 불신앙,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뭐를 통해 보니까요? 하나님이란 안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나는 제한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제한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세 친구들인데 이들이 주변 사람의 모함을 받아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부릅니다. 야, 너희가 내 신상에 절을 왜 안 하니? 내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내가 절을 하면 살려줄게. 지금 이들은 절을 하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 섰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요?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의 죽음이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말을 왕에게 내뱉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내가 섬기는, 우리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건져낼 겁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앞에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죠? 문제다기 문제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했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 보면 그 문제 다 해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럼 지금 누가 주는 마음이 그러면? 하여튼 하나님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 두려운가에 좀 사업한데 두렵고 뭐 한데 두렵고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럼 이거는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가 주고 있는 뭐예요?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뭔가 그놈 이겼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는가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 듣는가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삶의 문제를 하나님 통해서 보면 절망 같은 상황에서 소망이 보여요. 신앙은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hen찰이고 행동이고 삶이에요. 아멘. 나의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눈으로 가지고 그 문제를 보려고 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려고 해야 돼요. 왜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상황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오늘 10명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못한다는 말, 낙심, 좌절, 결국은 뭐요? 그들의 못한다는 이야기가 40년이라고 하는 강야 생활 속에 다 죽게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는 복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왜 우리는 불순종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신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신앙적인 신앙이 안 되기를,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